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후에는 우리 발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이나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고, 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마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의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다고요?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한지는 아십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교회는 잔치자리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잔치자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의 잔치,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함을 받는 그 치유의 잔치, 사랑의 잔치가 되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소망의 잔치를 가질 수 있는, 교회는 이와 같이 은혜와 소망과 사랑이, 믿음이 넘쳐나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잔치예요. 돈잔치, 권력잔치, 명예잔치, 탐욕잔치, 이 잔치들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 큰 잔치를 베푼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 잔치 얘기가 흥이 날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맛있고 풍성한 음식도 있어야 되고 또 춤도 가무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이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와가지고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배를 들면서 주인 만세 이러면서 서로들 흥겨울 때에, 그때에 이 잔치는 정말 흥겨운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썰렁하다면 그 잔치는요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잔치에 대해서 사양했다는 거예요. 오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사양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요, 이 표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절한 이유와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혼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천국의 비유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든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전부 다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에 가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은 밭을 샀다는 것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농경사회 속에서 밭을 샀다는 것은 재산의 증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증식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업이 농경사회 속에서 사업이 번창해 나갔다는 거예요. 번창해.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내 사업이 바쁘니까, 내 일이 바쁘니까 내가 못 가겠어, 나 거기 갈 시간 없겠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잔치든, 아무리 큰 사람의 잔치든, 아무리 혼인잔치든 그 잔치와 내 사업하고 그 가치를 비교할 때 이 사업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 그 초대했을 때 유대인에게 의하면 그것이 1년 전에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서 잔치 날에는 종들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인데 1년 전에 한 것을 갖다가 지금 내 사업이 바쁘니, 내 일이 바쁘니 내가 못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에 있어서 이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잔치보다는 내 일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내 일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내 물질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물질, 내 사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네요. 그 하루 잔치를 못 간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거나 잘못되는 것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잔치에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잔치를 베풀고 오라 그럴 때 이와 같은 핑계를 댑니다. 요즘 바빠서요, 하는 일이 많아서요, 내 일이 바빠서요, 내 사업이 바빠서요.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잘하고 일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업 잘하고 모든 것을 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랬을 때 어느덧 보니까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하겠다, 증권 투자하고 무슨 코인 투자해서 뭘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그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거 하나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인생 짧은 거예요. 생명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영혼을 생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에 미쳐서 돌아가고 내 사업에 물질에 눈이 감겨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이 영혼은 절대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과 기쁨의 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맛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최고의 맛을 못 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뒷전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요, 내가 소를 5결이 샀으니 못 가겠다고 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결이는요, 소 10마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 10마리를 산 것은 결코 가난한 농부가 아닙니다. 부유한 농부입니다. 여러분, 소 5결이 10마리를 난 밭에 나가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소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순종적인지, 질이 잘 들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마리를 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요즘 말하자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부를 가시하는 것입니다. 고급 스포츠 세단을 사가지고 부랑 가면서 나는 이렇게 질주하는 인생이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자랑, 내 자신의 교만,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 자기의 자신. 나 그래도 이래봬도 소 10마리를 몰고 농사 짓는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최고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 교만이 자신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말세 때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어디에다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마음에다 두기 싫어. 하나님이 여기 교회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에요. 난 교만하게 살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죄인의 일을 하게 되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시간, 내 물질.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길과 같은 마음 다 사라지고 만드는 거예요. 맛을 보지 못해. 늘 피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참 그럴싸한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을 했으면 군대에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히 보내며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지 말게 하고, 그러나 잔치에 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자기도 혼인잔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가서 그도 축복해 줘야 될 것이 그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장가를 들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말대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대해서 온갖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율법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즐거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일이나 돈이나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고 즐거움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거절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에 초청을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이 핑계에 대해서 주의 전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서 그들에 대해서 5월 11일 날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일이 바빠서, 하는 일이 있어서, 사업이 있어서, 그때는 여행 가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기 때문에 입맛대로 자기들의 말을 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습니다. 그 핑계 하나가 자기 영혼에 죽는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 자기의 세상의 주인이 돼서 주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절대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그들의 사양함을 듣고서 주인한테 가서 고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종들이 거절했다고 하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야, 그거 그럴듯하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노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마을을 불살라버리고 그들을 아예 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귀한 초청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걸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종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빨리 지체 없이 빨리, 시간이 없다, 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와 골목은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 후미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구걸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이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꽁 대신 닭이야 하면서 그 사람들 불러오라고 해서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잔치에 초대하려고 하거든, 누구든지 잔치에서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거든 이런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조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잔치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비유는 영적인 비유요, 구원에 대한 비유요, 주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비유인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대가를 바라고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는 자, 맹인, 몸 불편한 자, 또한 가난한 자 다 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잔치를 베풀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께서 맨 처음서부터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왜 거절을 당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거절을 당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국의 잔치를 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 때문에, 자신의 권위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물질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치에 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앉았습니까? 공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잔치자는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평행 구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여러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무슨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는요, 그 사람이 과거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무슨 일을 했대는지, 어머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대, 아니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대, 아이고 참 잘못했구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는 누구든지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이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은혜의 자리에 와서 갚을 길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종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하시겠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차를 타고 갔는데 어딘지 장소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쭉 그 차를 타고 왔는데 딱 내려보니까 음식점이라 그러는데 으리으리한 간판에다가 막 번쩍이는 네온 사인회가 그런 음식점이 아니고 그냥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응? 가정집. 가정집에 딱 들어가니까 가정집의 방이에 그냥 방에 이 밥상을 놓고 이 방석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거기에서 앉아서 음식이 차려져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반찬을 하고 밥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따끈따끈한 반찬 하나씩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즐기면서 하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집사님이 이런 음식을 대접받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를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 정성스럽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날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사실 은혜를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집사님에게 내가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은혜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준비했던 하나님의 복을 하나 둘씩
꺼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갚을 길이 없는 자녀지만은,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이 은혜의 잔치자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이 말씀의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여러 사람 와가지고 뷔페를 먹는 듯 그 값진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는 곳, 그것이 그 잔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서 말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데요 하니까 그 주인이 누가복음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종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야, 산 울타리와 또 길과와 산울로 가서 사람을 초청해. 여기 길과 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성 밖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이방인까지도 그 선을 넘어서, 그 성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너 여기 경계 치지 마. 난 여기까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거절할 거야. 저 사람은 말해도 안 돼. 내 자신의 울타리를 쳐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 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울타리 다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은혜의 잔치자리에 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의 잔치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주인이 얘기하고, 주인을 얘기가 이 종들의 마음에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 중에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이스라엘이 우둔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그 충만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잔치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1등 공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맛있게 음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있지만요, 1등 공신은요, 이 잔치자리가 빈틈없이 꽉 차고 흥이 나는 1등 공신은 다른 분이 아니라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가서 그들은 강권했습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이 강권한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열정을 다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주인은요, 은혜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 맛있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잔치자리예요. 오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시면은 즐거울 것입니다. 오시면은요, 이 세상에서 전에도 못 보고 후회도 못 볼 정말 귀한 잔치의 맛을 즐길 겁니다. 주인은요, 바로 당신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저는 자, 병든 자, 마음 아픈 자, 상한 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산울타리 쳐 있는 선인이나 악이나 범죄자나 아닌 자나 모두가 다 주의 전으로 오라고 주인은 당신을 위해서 이 잔치자리를 마련했어요. 이게 강권이에요. 이게 강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잔치자리가 돼야 된다. 교회에는 세 부류의 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부류의 꾼. 첫째는 구경꾼이에요. 남들이 일하는 거 구경만 하다가
그 사람은 또 일만 또 시켜요. 남한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자기 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구경꾼. 예? 거기에다가 방해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지 말라고 자꾸 방해하는. 야, 그거 대신자 되겠어? 그거 뭐 되겠어? 아유 어떻게 될까? 부정적인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일꾼이 있어. 이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성을 다해서 그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요, 일꾼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일머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머리. 예? 일꾼, 일을 시켜보면 저 사람이 일머리가 있는지 일머리가 없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일머리가 3등, 2등, 1등 일머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습니다. 손님이 밥을 먹다가 반찬이 떨어졌어요. 여기요, 이모, 고모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반찬 좀 더 갖다 줘요. 그러면 네 하면서 가서 반찬 갖다 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일머리가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요? 응? 이 사람은 일머리 1등일까 2등일까 3등일까? 에? 꼴등이라고? 예, 3등이죠. 3등. 근데 반찬이 또 여기 반찬 좀 갖다 줘요. 그랬을 때 그 종업원이 와가지고 네 여기 반찬 있어요.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나물이 돼가지고 이 나물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하고 이게 들으시면요 참 맛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말씀해 주세요. 이분은 2등 일머리를 가진 사람일까요? 1등 일머리를 가진 사람일까요? 네? 서서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등 일머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나가다가 반찬이 떨어진 것을 봅니다. 얼른 달려가서 반찬이 떨어졌네요. 제가 더 갖다 드릴까요? 좋은 반찬도 있고 맛있는 반찬도 있고 나물도 새로 하고 우리 가게에는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하면서 시키지도 않는데 떨어진 것을 보면서 갖다 줘서 그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머리 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1등 일머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 와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등 일머리가 있는 사람에게 대접받은 사람은 그 가게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갈 수밖에. 자기가 그렇게 대접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산 울타리로 가가지고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난한 자나 그 아픈 자나 맹인이나 저는 자나 다 데려. 어떤 처지와 형편과 선입관을 갖지 않고 울타리를 갖지 않고 가가지고 강권하여 주인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당신도 오세요. 당신도 오세요.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당신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은 그저 시킨 대로 하는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여 강권하는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일머리가 있어서 이 일을 할 때에 그 잔치가 빈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들입니다. 명하여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된 종이 되어 일머리 있는 성도답게 은혜의 잔치에 빈자리가 없게 편견과 처지와 형편 개의치 않고 그들을 데려와 주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빈자리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